이제 우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 진짜 막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교회들을 보면 간혹 절을 찾아가는 교회도 있어요. 절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무당집에, 우리 일반 가정집에 대나무에 이렇게 깃발 달린 데 있죠. 그런 데 찾아가서 전도하는 경우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도 이제 무당집에 들어가서 무당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할머니가 처음에는 이제 완고하게 거부하죠.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누가 그걸 달갑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막 처음에는 소리치고 소금 뿌리고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요. 찾아가서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결국 무당 할머니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제 첫 주에 결심을 하고 그 주에 교회를 나왔어요. 나왔는데 교회까지는 오셨는데 교회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 밖에서, 그게 아마 투명문으로 이렇게 돼 있었나 본데, 교회 밖에서 이렇게 할머니가 머뭇머뭇하고 들어가지 못하시고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할머니 왜 안 들어가고 여기 계세요? 들어가서 지금 그때가 막 우리 아까 좀 전에 찬양으로 예배문을 열었듯이 찬양을 막 부르고 있으니까 할머니도 얼른 들어가셔서 같이 찬양하세요 라고 안내를 하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저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파란 빛이 보이지 않냐고, 내 눈에만 보이냐고, 지금 저들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푸른 빛이 있는데 나는 저 빛 때문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고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뭐예요? 진짜죠. 진짜 무당이었다는 거예요. 무당도 가짜 무당이 있고 진짜 무당이 있죠. 가짜 무당은 아무것도 영안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점괘를 치는 사람이고, 진짜 무당은 영안이 열려서 귀신도 보고 어둠의 역사도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 정말 영안이 열려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거죠. 그걸 봤기 때문에 무서워서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셨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온전한 찬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원래 언약궤는 다윗성이 있었어요. 잠시 보관되어 있었는데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그 언약궤를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놓고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잘 모셔놓고 밖으로 나왔을 때, 그곳 가운데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120명의 찬양하는 사람들, 나팔을 들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니까, 그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죠. 원래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구름, 막 폭풍, 그래서 시내산에 보면 막 불이 임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솔로몬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찬양이 있는 곳, 그냥 전심으로 이 사람들도 일제히 소리, 이거는 각각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에요.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심으로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이 현장, 예배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임하는 거죠. 믿는 자에게. 그런데 이런 임재의 장소가, 구약에 보면 임재의 장소는 성전이에요. 죄송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 건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면, 이제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건물에 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임하냐? 사람들 안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리고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표현해 준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구약에서는 건물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면 이제는 누구 가운데 임재하십니까? 믿는 자들 가운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만 보면 무슨 말인지 그냥 이해가 되죠. 이게 막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구나 이해가 되는데 이걸 원어로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 말씀은 뭐냐? 사람이 어떤 예배의 자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모임에 나아갈 때는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렇게 보면 본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의 원어로 살펴보면 이건 하나님의 소집이에요, 소집. 이해되시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는 내가 나온 것 같아. 오늘은 컨디션 괜찮네. 한번 가보자. 오늘은 그래야 오늘은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예배 자리와 모든 기도 모임의 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너는 내가 부른 자들이 내 앞에 나오게 해라. 하나님이 먼저 불렀을 때 모세를 비롯해서 장로들이 시내산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도 예배 자리나 기도 모임 자리에 나아갈 수 없어요. 첫 번째는 불렀다. 그래서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이것도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라라고 소집했을 때 그들이 그 소집에 응함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실 때 이 자리는 그래 오늘 한번 내가 나가주지. 오늘 내가 컨디션이 좋으니까 한번 가서 앉아주지. 그렇게 해서 온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신앙도 아니죠. 그렇게 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거기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의 자리는 불러주셨다. 소집하셨는데 여기서 불러주시고 저기서 불러주셨다고 해서 이 두세 사람의 마음이 나눠진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이 내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향하여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들이 전부 한 마음처럼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나왔는데 나온 사람들마다 갈래갈래 이 마음 저 마음으로 각자 나눠진 마음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하고 있다. 그렇게 했을 때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님을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영어로 살펴보면 어몽이에요. 어몽이 뭡니까? 뭐뭐 사이에. 어몽 댐에서 그들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때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하나로라는 이 상가 이측에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실 때는 어몽댐 그들 한가운데예요. 여기 한가운데 어디예요? 하연이 홍순애 원사님 한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 가운데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걸 최초로 잘 보여준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40일 동안 계속 제자들을 만나주신 게 아니고 40일 동안 대략 10번 정도 자기의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요. 근데 그 부활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최소 500명이에요.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기도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몇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해요? 120명. 자, 보여요. 약속에 너희들이 기다리면 성령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500명이 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말씀을 들은 사람은 500명이지만 실제로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전심으로 기다린 사람은 120명에 불과하다. 항상 그래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요.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다 귀로 들리겠죠. 있자는 귀가 열려 있으니까. 그러나 들린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붙들고 실현해내는 사람은 소수다. 항상 소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간다. 500명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전심으로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 부어주세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들 안에요.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니까요. 구약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만 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문을 활짝 열어주신 그 뒤로는 마가의 다락방이 이제 성전, 어마어마한 성전 그거 필요 없어요. 다락방이든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처소, 가정집이든 어디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곳이 있다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120명이 다락방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최초로 성령이 이곳 가운데 오시는데,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사건이죠. 이처럼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이죠. 마가의 다락방. 이제는 헤롯 성정, 솔로몬 성정, 수룹바벨 성정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앉아있는 그 집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비록 초라하지만 이곳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중심을 붙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끊어낼 건 확실히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 예배 자리에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처럼 불행한 게 없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건 약속의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이 내가 불러서 소집해서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반드시 있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건 불행이에요. 불행.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하시고 그들 사이에 내가 거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역이. 첫 번째, 죄 때문에 그래. 죄.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늘 했던 얘기가 뭐예요? 죄는 나만 짓고 끝나는 게 아니죠. 죄는 나만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모였는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밖에서 죄를 묻히고 들어오거나, 제가 초반에 그 얘기 엄청 열심히 했네. 밖에서 죄 묻히고 들어오지 말라고. 또 그 얘기 듣고 시험 든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십시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갈라놓습니까? 죄.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막 계속 했던 얘기가 뭐예요? 죄 묻히고 들어오지 말라고. 나 한 사람 죄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묻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틈이 생기고 갈라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막힌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묻히고 왔다면, 내 안에 죄를 품고 있다면 반드시 예배 전에 죄를 털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일주일 살면서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잖아요. 알 수도 있죠. 자기 죄를 자기가 왜 모르겠습니까? 알 수도 있으나 모르는 것도 있을 수도 있으니 하나님 예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라는 기도를 드리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를 털어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역이에요. 한 가지 영역. 임재를 왜 못 느끼냐? 죄가 있다 그 중심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교만이 교만.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품어주셔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쪽에 강도 매달려 있죠. 근데 강도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뭐예요? 그냥 인정해.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냥 그 고백 하나 던진 거예요. 이 사람의 삶 전체는 맨날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합당한 죄로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지만. 근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가 보니 당신은 죄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냥 하나님이 안 품어주실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안 품고 내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교만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요. 왜 그래요? 내 중심에 교만이 있으면 그래요. 그 사람 중심에 교만이 있는 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내 안에 교만이 있는지 본인은 잘 몰라요. 자가검진이 안 돼. 그러면 평소에 살 때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보면 알아요.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면 100% 교만이에요. 쟤도 그래, 저도 이렇게 하루 종일 설교만 쓰고 있어도 어쩔 때 이 욕이 막 제 입에서 툭툭 튀어나갈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제가 지금 교만이에요.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곁에 두시지 아니하고 내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교만을 벗어낸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또 좋아하셔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내치시는데 교만을 벗겨낸 자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 예가 아합왕이죠. 아합왕이 이스라엘 역대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싫어.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막 저주의 메시지를 퍼붓죠. 그 저주의 메시지를 아합왕이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팍 낮췄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을 팍 낮추고 풀이 죽어서 겸비했다라고 써 있어요. 겸비가 뭐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무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다시 성 밖을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엘리야에게 야야야 가지 마봐. 지금 아합왕이 스스로 겸비하고 있는 걸 너도 보느냐? 하나님이 겸비해지자마자 그 순간에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아합왕 때 내리지 아니하고 그 자녀 때 내리죠. 하나님이 겸비해지면 바로 받아요. 바로.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간단하죠. 설교를 무지하게 못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교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설교를 무지하게 못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마음에 교만이 있어서 설교가 안 들리면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없고 교만한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죠. 당연히. 마태복음 13장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30살이 되어서, 어찌됐건 성경에 30살이라고 나와 있으니 예수님이 30살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하시죠.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시험도 받고 이제 고향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고향에 돌아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죠. 이사야 말씀,
그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가운데 응하였다 그래요. 이건 진짜 돌에 맞아 죽을.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진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그게 뭐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앞에 서서 너희들이 지금 늘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사야 말씀에 기록된 이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응했다. 그 말은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진짜 돌에 맞아 죽을 말을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동네 사람들이 안 믿어.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너무 익숙해. 우리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하면 뭔 얘기를 하면 안 믿어. 왜? 엄마 아빠가 옛날에 거짓말을 한 번씩 했거든. 그 엄마 아빠가 너무 익숙하거든. 그 익숙함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이 너희들의 보는 바 이 말씀이 응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살까지 뭐 한 거예요? 아빠가 목수였는데 그걸 이어받아서 목수 역할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 동네 사람이 목수 아니요? 지금까지 아빠의 대를 이어받아서 목수했던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 형제 야고보의 동생 남동생들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있어요. 그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다 우리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여동생, 예수님의 여동생도 있어요. 그 여동생들은 다 우리의 와이프가 되어서 우리의 아내가 되어서 지금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믿어져.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들을 보면 참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아들들은. 근데 이 아들들이 예수에 익숙해질까 봐. 우리 오전에도 나는 주를 이게 뭐예요, 지금?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예수님은 아는 게 아니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중고청 애들이 예수를 지식적으로 알아. 지식적으로 알다가 그냥 성장해버려요.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심지어 목사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어. 근데 예수는 알아. 예수를 아니까 예수를 믿는 것처럼 봐요. 근데 그건 예수를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반드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믿음의 유산, 믿음의 대, 그건 얼토당탄탄 얘기예요. 왜요? 사무엘 아들들이 아버지의 믿음을 소유합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믿음을 소유합니까? 성경에 보면 기라성처럼 쓰임받은 그 사람 밑에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믿음은 대가 아니다. 믿음은 유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우리 두 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 자녀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근데 이 아들들이 이때부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에 너무 익숙해져. 이렇게 예배 드리고. 지금 다른 애들은 11시 예배 드리는 애들 없죠. 이 초등학생 나이 때. 근데 얘네들은 11시 예배 드려. 막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다 보면 예수가 익숙해져. 익숙해지다 보면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해. 그건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도 뭐예요? 예수님이 너무 익숙해. 그래서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 안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능력이 나가질 않아. 안 믿으니까.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건데 안 믿으니 하나님이 왔다가도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영역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 해결하셔야 돼요. 죄, 교만, 믿음 없음.
세 가지를 해결하셔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세 가지 은혜가 있죠. 하나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 임해요.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렸어.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밖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람 만나다가 머리가 막 지끈지끈하고 가슴이 뛰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답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오시다가 하나롭게 오셔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럼 뭐예요? 여기서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겸하고 평안함을 누리면 돼요. 그러다 커피 한 잔 드시고 오늘 반찬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또 싸우시면 돼요. 열심히 또 싸워야 돼요. 싸우다가 또 교회 오셔서 평안함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화를 누리고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 근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됐느냐? 그러진 않아요. 여전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큰 삶의 문제가 작아 보여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내가 극복해야 되냐? 그렇게 안절부절 못했다가 여기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가장 큰 분을 만나니까 밖에 있는 삶의 문제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다. 하나님을 만나면 큰 문제가 작아진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얼굴이 해처럼 빛난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이 어때요? 얼굴이 해처럼 빛나잖아요.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교회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얼굴이 죽을 상인 이유가 뭐예요? 어떠한 근심과 걱정과 고민과 염려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이 안 나 얼굴에서.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비추기 때문에 다른 본인은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얼굴에서 빛이 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이렇게 평안을 소유하게 되고 큰 문제가 작아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내 심령에 빛이 비추고 이런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모든 예배 자리, 모든 기도의 자리. 그러면 예배 자리에 안 나온 건 뭐냐? 불렀는데 불순종한 거죠. 모든 예배 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왔는데 부르심에 순응하여 이제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어찌됐건 세 가지 죄나 교만이나 있죠 하나 믿음 없음 이 세 가지가 걸림돌이 되는데 제가 묵상해 봤을 때 목사도 걸림이 된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 뭐냐? 목사와 가까워지지 마라. 우리 교회에 목사 3명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목사 3명이 있어서 3명이 돌아가면 상관이 없죠. 장 목사, 이 목사, 권 목사. 그래서 장 목사가 설교할 때는 은혜 못 받아. 근데 이 목사와 권 목사가 설교하면 은혜 받아. 그러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문제는 나 혼자밖에 없다. 그래서 죄도 교만도 믿음 없음도 문제지만 목사와 부딪히면 은혜가 안 되더라.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아예 부딪힘을 방지하자. 그래서 저를 통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 그냥 말씀만 들으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삶의 모든 문제와 심령의 빛이 비추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